이 출애굽에 대한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 우리 18절에 보면은 여긴 보면 그냥 제사라고 그랬는데 이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럼 희생 제사와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아는 그런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이 희생 제사의 비밀과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결국은 신앙생활을 속는 것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좀 설명해 드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왜 애굽에다가 400년 동안 노예로 살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인데 그 처음에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굉장히 그 인정받고 그랬죠. 고전 땅에 가서 그러는데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자마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어요. 그럼 요셉이 애굽 보호마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죽으면서 다시 복음을 전할 이런 후대를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요셉 은혜를 주시면서 그 모세를 왕궁으로 들어보내면서 이제 지도를 키우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전달합니다. 우리 후대가 그 언약을 언제 전달했느냐? 한마디로 니는 히브리 민족이다, 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걸 등등을 얘기했겠죠. 모세를 비춰볼 때는 젖되기 전까지 당신은 젖을 좀 오래 먹었다고 해요. 젖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릴 때 유아시대, 유치시대에 복음이 들어간 것을 모세는 평생 기억한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손주들 잘 키우세요. 자녀는 다 컸으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노아를 키운 사람이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격대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키울 때에 우리가 생각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영적인 거 모르면은 그냥 옹야옹야 키우면 볼량머리가 없으면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언약을 전달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40년을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언약은 있으니까 자기 이제 마음대로 생각대로 이제 한번 좀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 준비를 할 때에 80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 부르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밑에 나옵니다만 이제 다 이제 이스라엘 고통을 알고 이제 모세를 택해서 출애굽시키는 과정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아셔요. 아시는데 그 언약으로 붙들고 가는 사람을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메시지는 듣는데 내가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냥 지나치면은 그게 내가 가슴으로 언약으로 붙잡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희생제사를 드리라. 희생제사는 피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피제사는 무슨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피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희생제사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올바로 아는 그 비밀만 여러분 깨달아도 인생은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 제가 오늘 주를 좀 자세히 이제 적어놨는데, 전도자의 그릇 준비라고 했습니다. 그릇 준비. 우리는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구원 받았으면은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먹고 사는 거 뭐 지나가는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신앙생활 올바로 하면은 예배에 승리하면은 의식 문제 없습니다.
그 의식주 문제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 인도를 받고 있다고 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영적 준비라고 그러죠. 영적 서밋을 준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정상에 서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그 밑에 보면 그 복음화라고 그러죠. 복음화. 이 복음화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 체질이 복음 체질이 돼야 됐다는 화라는 건 변화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래도 모든 해결자 맞는데 이걸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체험이 되려고 하면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체험이 되죠. 이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은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이제 말씀 듣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어지잖아요. 그 성령 체험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도를 해서 기능 썸시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그건 전문화라 적었는데 실력을 갖추라고 실력.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게 전문성 있잖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뭔가가 다른 사람보다 유일하단 말이에요. 하나의 축복으로. 달라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해도 전 요즘 그 국정 보고하는 거를 이제 좀 가끔 보고도 보는데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랬고 또 이 국정의 그 일을 하면서 인마이 그 뭐라 그럽니까? 인마이 포켓 챙기는 사람도 드러나더라고요. 보니까 불의한 사람들. 그런데 그걸 볼 때 어떤 사람 굉장히 아주 모든 걸 그 장인데 잘 알아요. 이걸 갖다 우리가 전문화됐다 그랬나 봐. 전문화죠. 그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주는 게 뭐냐? 그걸 보고 이제 문화 서밋이라고 하는 거는 영향 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건 세계관인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준비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해야 될 게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 우리 주로 7망대 기도를 통해 가지고 복을 뿌리에 쫙 내리면 돼요. 그것도 필요하고 신앙 고백과 함께 신분 권세 누리는 거 되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 보니까 오늘 분명히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시는데 왜 나의 고통은 해결해 주지 않는가?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찾아야 돼. 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들을 말미암아 불을 지키고 더드는 근심을 알고 그러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극거리는 땅 이리로 이제 데려가라 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이제 그 사명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거기 뭐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한마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뭡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 속에서 저주받아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하시려고 구약시대는 메시아, 신약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약시대 메시아를 모르고 그러면은 참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면은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복음이 준 것에 입장 다들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절대 주권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시대에 어디에 어느 가정에 어느 집에 태어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최씨집안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내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창생의 천대받은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어느 집안에 그게 복중의 복이 어느 집안에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태어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봐도요,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 지금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이제 자꾸만 육신적인 걸 쏟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사단의 수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지옥권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 14절에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단 말이야.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런 18절에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건 제사라 그랬지. 그 틀리게 번역됐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 이게 뭐냐? 피 제사를 드려라. 어린 양의 피를 드려라.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를 드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린 양들이 제물로 더 바쳐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 속에는 뭔가 하면은 세 가지가 있죠. 이 피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그 15절에 사탄의 권세를 깨기 위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사탄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아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희생제사의 비밀은 뭔가 하면은 그 재앙 문제죠. 재앙. 주보에 잘 있습니다. 재앙 문제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불신앙한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 저항성이 있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요. 참 말씀이 들려지니 그게 복중의 복이거든요. 말씀이 안 들리니 그거는 영이 사단이 잡힌 영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정성을 하거든요. 세상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하죠. 왜? 오늘도 보니까 이 두 번째 거기 닮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해놨어요. 주보에 보면 그 이사 7장 4절에 사단의 배경에서 완전 해방만 해방.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구약시대 오늘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그 의미 속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멸한 참왕 되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인 참 선자 되신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뭐라 돼 있는가 하면은 바로 왕은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 길을 허락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허락. 두 번째 봅니다. 그러면 오늘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죠.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사흘 길라 희생제사 드리는 희생제사. 한마디로 메시아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는 뭐냐? 보니까 그 출애굽기 7장 12장에 그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그 주보 다 보시지 그죠? 주보에 메모가 있어요. 보면은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로 피. 나일강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일강이 피로 이제 그 뒤덮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구리장 또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재앙,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이 저 애굽을 완전히 애굽 나라를 덮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바로왕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 10번째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이건 이제 10재앙이죠. 9재앙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 20장 2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이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냐? 그 여름 6월절이 숫자 하나, 둘, 셋, 6이 아닙니다. 넘어가려. 월. 그러니까 넘어간다니. 그러니까 담을 넘어가듯이.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장자는 안 죽었어요. 근데 바르지 않은 집에는 장자를 다 죽었어요. 왜 장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릴 때 뭐죠? 첫 새끼를 드리잖아요. 양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가 중요한 게 장자는 원래 처음에 난 거는 하나님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살아가지고 그때서야 결국은 바로 왕은 그 사탄을 상징하는데 이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6월절이라 그러죠. 6월절.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그 출애굽 하나님께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봅시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33장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광야이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이 심하게 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타 죽지 말라고. 밤에는 춥잖아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기온이 심하거든요. 밤에는 불기둥이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우리 시골 사람들, 저 시골 사람인데 겨울에 모닥불 피우면 따뜻하잖아, 그죠? 그런 원리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우리가 막 더울 때 구름이 싹 지나가도 시원하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기둥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게 하늘 군대를 동안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어떤 자에게 언약이 분명한 자에게 무슨 언약입니까? 어린 양의 피 언약이 무슨 걸 아는 사람에게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또 출애굽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 가지고 도망가다 보니까 홍해가 딱 앞에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합니다. 원망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그냥 애굽에 두었더라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텐데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그렇게 죽게 하느냐? 사람이 그렇습니다. 요새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받은 거 다 받아놓고 문제 보면 또 원망해요. 왜 나를 이렇게 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좀 뭐랄까요? 좀 그래요.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신 걸 보라 해가지고 지팡이를 들으니까 홍해가 다 갈라졌잖아요. 또 홍해가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간단 말이에요. 또 애굽 백성 군대가 막 쫓아와요. 지팡이 드니까 뭡니까? 또 뒤에는 물이 다시 해가지고 애굽 사람은 다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까지는 다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문제가 오는 이유는 구원을 받았는데 언약이 불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언약이 불명하려고 하면은 이 복음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나봐봐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에게 있는
불신앙이라든가 염려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냐? 안 그렇거든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상황 따라서 육신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세상 여론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언약을 놓치고 그냥 종교생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은요. 언약이 분명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같아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인간의 근본 문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하나님 떠난 문제와 원죄 문제와 자범죄 이런 문제가 그리고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모든 불신자들은 사탄에게 잡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쓰면은 KT, SK 하면은 KT에 속한 사람은 돼 있지, 그지? 나도 모르게 똑같아요. 불신자는 불신자 어떤 뭡니까? KT가 하듯이 그렇게 잡혀 있고 신자는 신자에게 그 하나님의 리모컨에 조정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를 주라시지 못한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해결이 뭐죠? 사단 문제예요. 그래 뭡니까?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뭐죠? 지옥 배경 문제. 이거 해결한 거예요. 완전히. 그럼 이 사실을 정말로 아는데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어지는 방법이 기도요.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통성기도도 하고 또는 뭡니까? 막 부르짖 기도하는 이유가 제가 경험해 가면은 저는 예수 믿고 얼마 안 돼 가지고 뭡니까? 새벽기도 나가고 또 이제 뭐 철야기도 하고 이런 거 계속 했거든요. 그래 막 산에도 뭡니까? 가고 그러다가 기도원에도 가고 그랬는데 그냥 부르짖 기도하면 믿음이 와요.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주여. 그럼 기도할 줄 압니까?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태산 같은 믿음 세가지고 태산 같은 파도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면 다 끝났구나.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사단에서 빠져나와 저주행서 해방받고 그리고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축복 누리는 것인데 천국 가는 건데 이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끝났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모르는 구원까지 내가 모르겠어요.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사단의 진들에 의해가 쏟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그렇죠? 광명의 천사 속인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가 갈라디아 2장 10절인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확인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나의 모든 과거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저주, 사단에서는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거듭할 건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주장은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 성령께 인도받는 대로 살아가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는 나라고 하는 거 내 기준 버려야 돼요. 과연 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세상 기준이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또 뭡니까? 성공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또 예수, 또 십자가 얘기하냐 이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기뻐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을 내가 봤는데요. 이제 우리 같이 전도학교를 참석했어요. 옛날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 단순하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면 이거 얘기하니까 아멘. 그건 들어 좋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세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근본,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걸 완전히 해결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지금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 법에서 해방시켰노라 그러잖아요. 이게 참 선지자 세상 왕이거든요. 그 세 가지를 동시에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때문에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그거는 속을 확률이 많죠. 저 밖에 나가면요, 제가 인도에 가서 여러분이 인도에 가가지고 목사님들 80명이 모였어요. 그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딱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 그때 얘기했다면 그리스도 들어봤냐? 오늘 처음 들어봤대요. 목사들이 그 첸나이라고 하는 데 가서 내가 했거든요. 근데 목사들이 그리스도 처음 들어봤대요. 그래 예수 하는데 예수 천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한껏 포함해서 이름인 줄 알고 불렀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란 뭐냐? 그리스도가 한문으로 표현해서 기독이에요. 십자가에도 참 중요하죠. 왜 자꾸 반복하냐? 해도 또 까먹어. 왜 자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알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뭡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우리 육은 멀쩡한데 영은 새롭게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뭡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순간에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저번에 그 어떤 59에 예수 믿고 바뀐 분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느 목사님 어머니인데 이분은 59세에 죽는다고 하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모든 질병이 다 떠났대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감사해가지고 95세인가 이래 돌아가셨는데 30년을 그냥 그 교회에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로 하면서. 그리고 그 모든 그 목사가 젊은데 이분하고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분한테 가는데요. 난 놀란 게요. 95세가 됐는데 얼마나 총명한지 이름을 한 번 얘기는 안 잊어먹는데요. 어이, 나는 까먹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때로는 장로님이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은 잘못하면 사모님 막 혼난대. 아니 목사님 이 사모님 그럼 되냐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장례를 칠 때 그 섬기던 목사님이 부부가 그렇게 울더래요. 이제 정말 우리를 기도해 준 장로님 더 천국하셨다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뭡니까? 이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 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나 이런 고민이 됩니다.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문제가 태산 같은 데는 뭡니까? 문제는 문제고 평화는 와요. 이 응답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없으면요 우리 같은 최씨 성질 들은 사람 못 살아. 그거를 얘기하는 게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임하니까 사는 그래 가지금 30년
36년 전에 죽을 사람이 여기까지 살아서 됐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모든 염려를 어떻게 주께 맡기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가져가세요. 해결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일러요. 아버지한테. 조잘조잘 일러요. 그럼 아버지가 보시고 이거는 해결해 줄 거면 해결해 주시고 좀 믿음 키우려고 기다리게 하는 거는 가만두시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빌립보서 3장 14절이죠. 그러면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상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시냐 말이에요. 이 땅에서 무엇을 마시고 마실 거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거 아니거든요. 그건 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있어요. 그게 발견되어지면 그 표대거든요. 그럼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어제 우리 태원이 결혼식에 딱 가보니까 제가 많은 분들 보는데 이래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참.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다 모이네. 그죠? 그 얼굴 보고 한두 사람 날 안 보려고 미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래 하는데 근데 툭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좋잖아요. 그래도 안에서 다 우리 그래도 안에 크게 보면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도 그래 잘하지. 딴 데로 새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였을 때 보면 가 있던 분들이 얼마나 다 다정다감하게 진짜 한 가족까지 또 얘기하고 그래. 그죠? 내가 그걸 보면서 참 그래도 지금까지 온 게 이렇게 그런 우리 형성된 원내에서 공동체가 있었으니까 참 감사하다 싶더라고요. 물론 장로님이 잘하셔서 오셨을 수 있겠지만은 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 내가 예수 복음 전에 복음 받고 나면 다른 떠나더라도 구원받는 전도의 여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그게 이제 표대고 마지막으로 그러려고 하면은 이 앞에 것들을 이거는 뭐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이 2번서부터 5번까지 이 5가지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능력을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복음 문화예요. 우리가 나를 보고 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다라고 인정하는 게 그가 믿든 안 맞든 예수 믿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해주는 게 그게 문화예요, 문화. 한국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다 알잖아요. 이 문화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종교화돼 가지고 세속화돼 가지고 본을 못 보여서 좀 손가락질 당해서 그렇지. 그렇든 저렇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예수 올바로 믿으면 진짜 올바로 믿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복음을 누리느냐. 첫 번째는 뭐라죠?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걸 138이라고 그러죠.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에 사단이 결박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결박되니까. 그럼 오직 성령 되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진다고 하니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분은 정말로 가진 게 없는데 왜 저렇게 행복하지? 저 사람은 진짜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그렇게 그게 진짜 참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증거 주시잖아요. 필요한 거. 우리 자꾸만 탐심이 많아요. 많은 걸 가지려고 그래요. 있을 만큼만 있으면 밥만 먹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도만 하면 되는데 또 전도를 경제를 가지고 또 해야 되니까 할 사람은 또 경치부터 주시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자금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탐심 때문에 속는 거죠.
탐심은 지나친 탐심은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상. 두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이제 요걸 보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망대라고 망대. 이제 왜 망대인가 하면은 빛이 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지 두 번째. 그럼 이거는 뭐냐면 여정. 왜? 여정이라고 하는 건 길을 간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오직 망대가 길을 가면은 가는 곳마다 빛이 안 비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그 이정표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성령 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권능받은 제자가 세워지는 제자. 그 제자란 뭐냐?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말해요. 제자란 그리고 예수가 그러한 것을 다른 사람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망대가 된 사람. 그래서 망대가 중요해요. 망대는 뭡니까? 우리 주보에 그 뒤에 보면 기도문 7망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해가 되져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 우리 지금 금요일은 그걸 내가 다 풀어줬잖아요. 그래, 그 이해되어지면은 이해되어지고 그 요약된 거 보면 다 알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가면은 영적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 그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가 돼 사람이 보고 올 거 아닙니까? 이런 이 복음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누리면은 그 자체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기를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희생 제사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들 자체가 망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자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고 제대로 사명 감당하는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망대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0장 찬송합니다.